응급처치 저희는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파티 팟캐스트 인터넷 무료 라디오를 기반으로 라디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저희 매주 올라오는 것 중에 일부 5성급 설교 5성급 설교, 5성급 설교, 5성급 설교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5성급 설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5 성급한 설교 어때요? 5성급 설교 유튜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풀 버전을 오디오로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요. 팟빵에서 응급처치 검색하시거나 팟캐스트 외국에 계신 분들은 팟캐스트에서 응급처치를 검색해 보시면 이 전후의 이야기들과 또 2부까지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고 유튜브니까 가볍게 주변에 좀 이렇게 토스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비판도 다 받아들이는데요. 외모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외모 지적은 댓글로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뭐 외모 순위하면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5성급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5성급 설교 첫 화인데요. 저는 생각할수록 우리 이름이 웃기다. 저는 설교. 앞으로 대략 한 50주 동안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게 목적이고 이 50주에 관통하는 주제, 즉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잡아봤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들어간다. 나 하나님 다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더 건전하다고 생각을 인간의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자제품 사면 사용설명서 있고 사용설명서 다 알면 자기가 전자제품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잡아보고 그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나 제가 그걸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구원, 두 번째는 예수와 구원, 세 번째는 교회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하시나는 이야기를 제가 50주 정도 하려고 하고. 이거 그러면 교재로 미리 만들어서 이제 280만 원에 파시려고 준비하시는 맞아. 사실 제가 그렇죠. 예전에 영재 비디오 스쿨도 보면 6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러거든. 제가 사실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작년 2017년에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했던 설교의 반복입니다. 그럼 재탕인가요? 재탕이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 급하게 설교하시게 됐다. 좋은 거는 나눠야 됩니다. 좋은 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안 할 거고요. 내용도 좀 변화를 줄 거고. 약간 리믹스 버전으로. 네, 구성도 조금 더 교회에서는 클래식 스타일이라면 여기서 약간 재즈 스타일로 재즈 좋죠. 프리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피처링이 있으니까요. 피처링. 리믹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구원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과 구원,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는 크게 또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와 타락, 두 번째는 언약과 성취, 세 번째는 지혜와 예언, 네 번째는 회복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요거 한 주씩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각 챕터마다 한 4주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16구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하는지의 이야기가 한 5주 정도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시편이나
그리고 잠언이나 이런 그 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나 하는 이야기를 지혜와 예언을 살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망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구약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새 언약과 메시아를 소망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4주 그러니까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한데 얼마 전에 네. 집에 아주머니 두 분이 네. 여호와의 증인 찾아와서 네. 졸려 죽겠는데 자꾸 새 언약 얘기를 해가지고 예. 처음에 졸려가지고 분간이 안 됐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손에 파수대라는 걸 들고 있더라고. 저거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근데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 같이 무슨 새 언약? 다르죠. 다르죠. 저는 일단은 여호와 증인이 뭘 보고 새 언약이라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성경에서 새 언약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네네네. 링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중심에 두고 이야기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거는 네. 거의 외우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1월 1일 날. 그래요? 이거 저 한 50번 본 것 같아요. 성경 일독을 다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그쵸. 이겁니다.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지만 실제로 가장 잘 모르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만 가는 거야. 맨 네. 처음에 보니까 그냥 그래 인더 비기닝 그러면 슥슥슥 네. 넘어가는 첫째 그쵸? 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면 태초에로 시작해요. 이게 성경의 첫 단어죠. 아까 아이작 얘기한 것처럼 in the beginning, 맨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창조하면은 보통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창조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이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가? 오늘 저랑 한번 살펴볼게요. 예. 설교가 어떻게 가려고 이 우주과학적 얘기를. 예.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되게 중요한 건 주어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 땅의 창조와 성경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상이 뭐냐면 천지는 두 가지예요. 하늘과 땅, 천지.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하고 땅만 만들었나? 아니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는 하늘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예, 이걸 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무질서. 혼돈이라는 건 무질서를 의미하고 공허라는 것은 이제 무존재,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흑암이라는 건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존재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질서할 수 있어요? 존재들이 엉켜 있어요. 그 얘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물이 있었어요. 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하나님의 영이 2절 말미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이게 물이에요, 물. 이 영어로도 워터. 그렇죠. 스모크 온 더 워터 그런 것처럼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 예.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물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바다 개념, 깊은 물 개념.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해요. 그리고 큰 물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되게 그 두려움의 상징이고 그래요. 저 바다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데 그 바다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동해 바다에서 한 걸음 더 가니까 훅 들어가더라고요. 발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물에 들어가니까 공포가 막 오면서 사람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죠 바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큰 물, 이 물 개념은 그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개념이 이 현상화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신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즉 창조 이전의 상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이 운행한다, 이건 관할한다, 다스린다, 셔틀버스 통치한다. 셔틀버스 그렇죠. 운행하는 거예요. 관할하는 거야. 인컨트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무질서와 혼돈과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이제 관할하시면서 통치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 3절부터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지요. 이게 이제 세 가지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 중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흑암의 문제를 빛을 만드심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빛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1장 이제 14절, 18절 보면은 이제 14절부터 18절 보면은 이제 광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죠. 이게 해입니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죠. 달과 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흑암의 상태를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혼돈,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그것이 바로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뭔가를 만드세요. 있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걸 존재하게 하시냐면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심으로 뭐가 존재하게 돼요. 1장에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에 쫙 계속 이르시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르시다라는 것은 명령이죠. 있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는 대로. 그렇죠. 말하는 대로 다 된 거야. 군대에서 뭐 전 부대원이 다 연병장에 있는데 이제 앞에서 구령을 외치는 사람이 전체 차려 그러면은 착 차려합니다. 열중셔 하면 열중셔 하죠. 네. 이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차려 그러는데 짝다리 짚고 아저씨나 하시오, 예비군처럼 이렇게 하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비군에 대한 비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짝다리를 아니 저는 줬다는 군대에 계시라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애들이 군대에 있는데 네. 사단장이 오면서 꽃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 주에 꽃이 싹 그렇죠.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야 길이 이렇게 좁니? 그러면 길이 다음 네. 주에 넓어져 있잖아. 말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니야? 예. 저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야, 이 화단이 여기보다 이 반대편이 낫지 않겠니? 라고 하자 그날 밤샘 작업을 해서 그치. 그 다음 옆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대대장님이 그 다음에 출근하시다가 옮겨놨네? 에이 원래가 낫다. 그러니까 다시 또 원상복구를 그 다음 날 했죠. 그래서 스타는 가시죠. 그래서 스타는 가십니다. 말을 이루시되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 표현이 성경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해요. 저기 창조 과정에 7절, 9절, 11절, 15절, 24, 30절에 반복되죠. 그래서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대로 됐는데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대로 나와요. 11절, 12절, 21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종류대로가 반복됩니다.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인간은 뭔가를 다스릴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독재자들은요 다양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양성들을 다 컨트롤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더 크시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다양해도 다 본인이 통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예, 이게 창조 과정에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4절, 10절, 22절, 18절, 21, 25,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가 반복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일종의 미학인데 미학.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좋은 게 그 사람의 존재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좋더라. 진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취향 고백 갑자기. 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의 미니스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이 좋더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그런 학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거고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하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가 난 이것이 좋아라고 기호를 밝히는 게 그냥 그 사람이다. 그게 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미적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그 사람의 존재를 상당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라는 게 뭐냐? 되게 흉한 건데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누가 추천해서 브레이킹 배드라는 미드를 드디어 완결을 했는데 다 봤는데 시즌 5까지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마지막 장면 장난 아니죠? 지리더라고요. 지려 진짜. 근데 거기 보면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를 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쿨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미적 기준이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예, 하나님이 선이라 일컫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일컫는 것이 악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창조전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그 중에 흑암의 문제는 빛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공허의 문제는 뭔가 없는 거를 뭔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세요. 존재로 이루시면서. 그렇죠. 그러면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혼돈이에요. 혼돈의 케오스. 예, 혼돈은 무질서 상태인데 그것은 나누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지금 집에 저희 집에 책이 막 마구잡이로 꽂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종류별로 여기에는 주로 소설을 꽂고 여기에는 주로 신앙 서적을 꼽고 여기는 주로 전기 간행물을 꼽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정돈을 하는 거잖아요. 잡지, 예. 성인 잡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세요. 이 세상에 질서를 주세요. 그래서 빛을 나누셔서 빛을 나누시고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시면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물. 근데 그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예,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을 또 한 곳에 모으셔서 정리하셔서 묻을 만드세요. 땅을 만드시죠.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눈 거네요. 그렇죠. 빛을 만들어서 나누는 생각을 거죠. 못했지. 나눈 거네. 예. 정리를 한 거잖아. 그렇죠.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누시는 방식이고 정리정돈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임 태그를 붙이는 거죠. 네임 태그를. 그러니까 뭐 파일이나 뭐 그런 것이 막 어질러져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모으고 이건 이것대로 모아서 여기다가 네임을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예, 소설 여기는 뭐 잡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그를 붙이는 거죠. 부르세요. 낮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첫째 날이 되죠.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요거는 약간 저는 삶에서 확 와닿는 게 쓰레기 버릴 때 그렇죠. 그냥 섞여 있는 것보다 분리수거를 분리수거해서 이 예쁘게 캔, 병, 플라스틱만 해놔도 분명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뻐 보인단 말이지. 예. 질서가 형성되면 질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눔으로써 그 무질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나눈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창조의 결과가 있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 창조 이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전 상태인 것이죠. 혼돈은 무질서예요. 이 세상과 그리고 나의 인생이 무질서한 상태, 이게 혼돈이고, 공허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 허전함이라는 거죠. 뭔가 텅 빈 상태죠. 뭔가 메꿔지지 않은 상태.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워요. 답답해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예, 무질서하고, 그리고 아무리 술과 그리고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깝깝한 거죠. 이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창조 이전의 과정인데, 창조 이전인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창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대로 되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대로 되니라 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주도권을 포기해야 돼요. 본인의 주도권. 그렇죠. 인간의 주도권, 나의 주도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창조 영화 보면 땅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인간이, 이 자연이 자기가 자기 존재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대로 내어 맡기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 말씀드렸고, 창조 과정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창조의 결과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 창조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보시기 좋았냐면,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존재로, 흑암은 빛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어떻게 질서로 나아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무질서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나누심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분리하고 좋은 것들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누심을 이루시고, 두 번째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규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 거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이제 혼돈에서 질서로, 그 다음은 공허에서 존재로 변하는 게 창조의 결과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죠. 없는 상태가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 간에도 사랑이 없는 거죠. 인간들끼리도 나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인데,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네.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셨어요. 네. 예. 그것은 이타성이에요. 그것은 순환성이에요. 자연은 다 순환하잖아요. 예? 의자 위에 의자가 앉지 않습니다. 의자 위에는 그 의자가 아닌 다른 존재가 올라가죠. 의자의 목적은 다른 존재가 나를 사용하게 내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나무가 나무의 그늘 위에 쉬지 않아요. 지나가는 다람쥐가 나무 그늘 밑에 쉬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나무가 나무의 열매를 자기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흐름과 순환, 다른 존재를 향한 순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동맥경화가 걸렸어. 어디서? 인간한테. I love myself로.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 라는 걸 동맥경화가 걸려서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맥경화를 스탠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은 집어넣어서 시술하는 스탠스가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의 동맥경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부어로 넣어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때 말씀하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명령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허에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창조의 결과 세 번째는 흑암에서 빛으로입니다. 예, 이 그러면은 이 빛이 무엇인가 했을 때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가 빛이고 그 세 번째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빛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아예 등장 안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제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적용을 하자면 좀 예. 폭넓게 적용을 네네네. 해보려고 하는 갑자기 것입니다. 동맥경화 나오고 막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급하게 설교를 하시네요 지금 예, 목사님. 예. 이거 원래 3, 40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한 15분에 하려니까 네네네. 예. 이미 넘었어요 시간을. 아, 그래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네. 아이삭 스코베의 싱글 더 라이트에도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제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PPL 들어왔고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신 걸 인정하고 그 빛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예수가 빛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죠. 예수가 빛으로 묘사되고 참 빛이고 세상에 온 빛이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고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2장 9절에 봐도 우리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어둠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거 잠깐 여담인데 그러면 크리스찬이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빛 가운데 네.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그 미움이라는 건 누군가를 예. 향한 미움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예. 훅 들어옵니다. 교회가 빛이라는 것이 일단은 빛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봤을 때 이 공의 미슈파트 짜다카 공평과 정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빛의 사역이라고 우리의 볼 역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창조하면 보통 사람들이 과거형으로 생각해요. 그건 옛날에 창조가 끝났고 지금은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새로 형성되면서 우리 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세 수도사들 중에 어떤 수도원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네딕트 아닙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수도원은요. 그 수도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땅을 팝니다. 네? 그 땅은 자기 관자리를 파요. 어머 그런 무서운 수건이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오면 자기 관자리를 파요.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반드시 자기 관자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나의 탄생과 죽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 오늘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 그러면 우리는 뭐 80년, 90년, 100년 단위로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떴다, 이건 나의 탄생이에요. 밤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잔다, 이건 나의 죽음이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일리 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한 해가 시작된다, 새해에 한 해가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한 해 그동안 나의 혼돈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공허는 무엇이었는지, 나의 흑암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혼돈이 있다면 질서로 나아가야 하고, 공허가 있다면 존재로 나아가야 하고, 흑암이 있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저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이게 말씀이 이게 버리고와 받으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 것, 그리고 내가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존재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가 빛이고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고쳐 나가야겠죠. 그래서 교만한 내가 겸손한 나로 변하고, 탐욕에 빠진 내가 절제하는 나로 변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강자 중심의 사고에서 약자 중심 사고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한 해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것이 제 5성급 설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딱 음력 1월 첫째 주잖아요. 이번 주가 2018년을 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설교가 아니었나 싶은데, 잠시 숨 좀 돌리고 와서 질문 답변 시간 가질게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급하게 설교하셨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평가한다면 몇 점 드릴 수 있습니까? 별 몇 개? 별 몇 개 드릴 수 있으니까 5성 가나요? 5성 가나요? 왜 말이 없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거를 예능으로 풀어야 될지 다큐로 풀어야 될지 고민하느라. 네. 아니야, 네 맘대로 해. 아니 오늘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나는 미니스커트 입는 여자가 좋다. 뜻밖의 자기 고백 하시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사실 이거 목사님 한 몇 주로 나눠서 하셔도 될 설교 아니에요, 거의? 그죠? 예, 굉장히 좀 말이 이제 랩하듯이 빨리 컴팩트하게 지나왔는데 그 안에 명언 펀치라인들 난리 났었습니다. 저는 뭐 중간에 건질 것도 많았는데 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예, 예. 너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도 볼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딱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 해의 시작도 좋고, 아니면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 그런 딱 상황 가운데 들으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았는데, 저는 이 진짜 창세기 1장의 앞부분을 놓고 이런 개념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충 다른 성경들을 보고 알고 대충 이게 이렇겠구나, 뭐 질서를 잡아야지, 뭐 채워야지, 이게 있었는데 이 창조의 이 정말 놀라운 섭리 속에 다 있었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않았습니다. 나눠봐야 돼요.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청년의 시각에서 네. 얘기를 해봐야 되고, 네. 저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이고 아주 허무맹랑한 질문을 드릴게요. 혼돈, 공허, 흑암은 창조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불러주시고 갈라주시고 해주시고.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 아니면 믿었다가 어떻게 다시 좀 돌았어.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껴 있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게 내가 아니라. 뭐 기도만 하면 내 삶이 막 정리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은 좀 인간이 좀 머리 써서 정리를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인간의 순종이라는 반응이 필요하겠죠. 순종이라는 반응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내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뭔가 상황이 그러면 좀 내려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막 질서를 잡고 내가 막 정리를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조금만 하면 이제 그래도 전 믿음 생활 좀 했다 보니까 알잖아요. 이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구나. 그럼 멈춰가지고 막 지도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빛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은 좀 알아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번 다시 좀 들기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우리 신 작가는 뭐 없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필기를 많이 했네. 아, 예. 네. 저는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랄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 땅은 무질서하고 무존재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게 뭔가 들릴 때에는 뭔가 어두움 하면은 그 자체가 어떤 악의 상징성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왜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사탄, 악마라는 존재는 이제 피조물인 그 루시퍼의 타락으로서의 어떤 악의 생성으로 약간 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랄까 여기에 있어서 비추어 보았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악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두움이 존재하나요? 어두움이 측정되나요? 어두움의 질량이 있나요? 어두움이 실존하나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두움입니다. 네, 뭐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거예요. 악인이 사단이니 마귀니 그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 부재한 어두운 상태,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어떤 그 상징화해서 인간이 그렇게 설명하는 패턴이지,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대항할 만한 무지무지한 어떤 실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꼭 성경을 볼 때 이거 저도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나님파하고 마귀파하고 큰 조직 간의 싸움으로 우리가 인류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네, 그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예. 예, 마귀 세력이 엄청 세. 왜냐면 예수님 데리고도 막 시험하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마귀 두 어둠의 보스와 빛의 보스 네. 보스들이 싸우고 있고, 인간은 그 안에서 여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계속 여기서 유혹당하고, 그러니까 일이 좀만 틀어지면 악마의 개교라고 우리가 하는 버릇을 배웠어요. 우리가 사실 그 전통적으로. 영지주의예요. 예, 그거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 시각인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영향을 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받고, 받았죠. 사탄이 너 지금 방해하는 거다. 예. 예, 사역 가서 차키 잊어버리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네. 뭐 마이크 뻥 나면 사탄이 잊어버리면 이렇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셔도, 그러면 창조하시 전에 이 어둠은 마귀 아니야? 마귀가 득식을 때리던 그 현장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아니었나? 그렇죠. 뭐 이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는 온갖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 그 상태를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우리가 뭐 마귀든 사탄이든 뭐 이렇게 쓰였다라고 부르는 건 자기 마음인데, 예, 그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대 마귀의 맞짱 뜨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허약해요.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특히 신작가도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씌우냐면은 특정 어떤 가수한테 그 사람 음악은 악마주의 음악이고, 뭐 마귀고, 뭐 그런 어떤 영화는 마귀가 만든 음악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화생활을 구분하고 뭐 안 좋은 영향이 있느냐, 미디어를 마귀가 장악했다는데 막 계속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를 가지고도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백지나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빛이 그러니까 불 꺼져 있는 방을 생각하고 그걸 세상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질서해 주시고 불 켜주신 거를 창조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감사한데, 내 인생에도 이 안에 마귀가 득시덜거리던 거를 패서 쫓아내서 방에 불을 켰다고 상상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마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마귀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좀 가닥을 잡은 거는요, 성경을 그 맥락에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됐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치는 그 내용들은 뭐 마귀 사단과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예, 그때 그 본문을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서학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봐요. 그럼 뭐 이거 교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막 연결시켜서 짜맞추죠. 그치.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마치 직무를 짤 때 그 날실과 시실이 서로 오가면서 직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직물이요? 예, 직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목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좀 이런 교리의 경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믿는 것 같아요. 성서를 믿는 게 아니라 교리는 성서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성경 해석이 새로운 성경 해석이 나오면 교리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리가 주인이 돼 있어요. 이 교리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죠. 지멋대로 막 성경 해석하고 뭐 이단 나오고 뭐 막 그런 거 있긴 한데 저는 그 교리와 이 교리 중심의 사고와 성서 중심의 사고가 좀 밸런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성서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단, 뭐 마귀 이 키워드로 가지고 성경에 검색을 하면 쭉 뜨겠죠. 어디에 뭐가 뜨고 어디에 뭐가 뜨고 그러면 그걸 갖고 막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어떤 개념을 창출하기보다는 그 본문의 그 맥락에 있는 메시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뭔가 우리 귀를 자극하고 그냥 커먼 센스의 인간이 들었을 때 뭔가 훅 오는 MSG 같은 구절들이 있잖아. 네. 자극적인 그거를 딱 어렸을 때 트라우마처럼 배우고 나면 거기에 매몰돼.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사탄 비디오를 본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 6살 때 보여줬던 다 마귀 분장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네. 뭐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그런 교재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한두 가지 말씀에 꽂혀버려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매몰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어느 챕터를 봐도 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예. 그냥 제가 진짜 위험한 이제 시고 서두에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남호성의 이야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남호성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의 유일한 해석이고 이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고. 아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내가 뭐라고. 정신적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정신적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나보다 성경 좀 더 읽은, 나보다 신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 한번 참고를 해보자 정도로 이해하시고. 네네네. 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뭐 타락을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들으신 모든 목사님 있으면 그 배틀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네. 5성급 아니 뭐 저는 배틀 같은 거 원치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고요. 배틀을 저기 부르마블로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는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신학 중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쯤 가면은 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하와를 유혹한 뱀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뱀을 되게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가 성경을 어렸을 때 봐서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뱀이 너무 나쁜 존재로 그래서 뱀만 쳐다봐도 막 짜증나.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죠 지금 포획은. 예, 불법이에요. 자, 다른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5성급 설교 1화라서 이건 좀 큰 담론인데 그럼 과연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머릿속에 지금 정리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 vs 악.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가 아닌 것들은 악인 거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만 들어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무지석 가운데 정리하신 것들,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대립구도로 봤을 때는 마귀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러면 아까 마약 비유 해주셨는데 마약 비유는 극명하죠. 왜냐하면 마약은 먹으면 사람이 정말 난리 나니까요. 세대니까요. 예, 뭐 미국이 지금 40세 이하 사망률 1위가 마약 중독이라고 발표됐잖아요. 그래요? 40세인가 50세 이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데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는 극명하게 알겠는데 그게 아닌 일상생활에서 부분에서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 그냥 뭐 하면 쓱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고 나도 애매해.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목사님 의견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만 좀 저희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할 때 제가 너무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자세하게 얘기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 한 번 더 언급하면 될 것 같은데 뭐제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는 질서, 존재,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에 입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나의 존재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빛. 우리는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잖아요. 예, 빛이 있어야만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두운 미래 그리고 나의 어두운 생각들에 뭔가 이런 조명을 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는 아까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과 정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 팍 꽂히는 부분이 미움이었어요. 저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그만큼 굉장히 제 마음에 욕심도 가득 차서 때때로 누군가 굉장히 많이 미워하는 적도 있었는데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 내에서는 미움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의미로. 그럼 과연 우리는 정말 진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팍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스쳤는데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창조부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질서, 존재, 빛 결국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가 애정이 있으니까 질서 정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책 비유를 그냥 제가 좀 제 식대로 해석하자면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질서를 만드는 거야. 그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놔도 돼. 그렇죠. 그렇지. 예. 제가 작업실 와보셔서 알잖아요. 피규어가 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피규어를 애정하기 때문에 오늘 봤지. 네. 예, 맞잖아. 굉장히 피규어를 애정하기 때문에 레고 섹션 따로 6인치 섹션 다 정리했지만 그냥 이거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장난감으로 보는 사람은 다 한 방에 그냥 넣어놓으면 그렇죠. 무질서할 수 있는 거라니까 사실 이 세상의 질서라든가 내 안의 질서 같은 거 일단 내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는 아니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들의 질서를 애정을 해야 질서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갑자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좀 일치월장하는 느낌 있나요? 동의합니다. 네네네. 네. 애정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물론 쓰레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건 또 그렇게 볼 수 하나님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인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망가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한 거겠죠. 망가지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렇죠. 진짜 소주 한잔 하고 싶을 거야. 느낌상 그런 거 있잖아. 이 새끼들이 잘 살라고 저는데 이런 기분이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이면. 네, 그렇죠. 나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죄질 때마다 보고 아우 저 자식 또라고 하시는 느낌으로 좀 약간 죄송한 부분만 기도하고 했거든. 제가 뭐 하나님을 희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숨 쉬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도 미니스커트 대단히 좋아했잖아요. 혼돈된 삶을 살았고 네네. 공허한 삶 그리고 깝깝한 삶, 어두운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 잡아 잡시오 하면서 그냥 저는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내 존재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뭔가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게 되고 하는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창조의 작업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그래요. 안희석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주님 만나서 사역자가 되고 할 때 사실 제 인생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 혼란스러웠던 음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정리되면서 저도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하고 노래를 다시 만들고 빛을 본 거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돌이켜 보면 사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이나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내 인생 단위로 분명히 이런 창조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신작가도. 네. 네. 왜냐면 방황을 이제 2부에서 얘기할 거지만 방황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도. 네. 이 친구도 방황했던 친구라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의 미적 기준은 그 사람을 설명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굉장히 이거는 오늘 설교랑 상관없이도 멋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적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미적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아름다운 것들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한쪽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상한 것에 매몰되면 안 되고 다양하게 봐야 되고 네. 그래야지 내가 더 풍부하게 설명된다라는 오늘 굉장히 이거 다음 주에 어떻게 무슨 얘기하려고 오늘 다 나왔는데 오늘 오늘 다 나왔어. 50개 더 남았대. 다 나왔어. 오늘 다 나오지 않았냐? 네. 그렇죠. 이거면 살 수 있어 우리 2년 동안 이거면 살아. 안 그래요, 정다운 전사? 예. 우리 방청객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립니다. 5성급 설교 지금 영상과 음향을 담당해 주신 분은요. 그의 좋은 교회 정다운 전도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박수 치시고 저희는 박수 안 칠 거니까요. 짝짝. 알아서 셀프 박수 치시고요. 화면에 등장은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바로 옆에서 영상과 지금 이거 찍어주고 계시고요. 그런 캐릭터로 개발하자. 네네네. 우리 존재하지 않지만 정도사고요. 유령 같은 존재. 너 말하지 마. 목소리 나오면 안 돼. 정도사고요. 저희 그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의 좋은 교회 이모모 담임 목사님께서 네. 제발 쟤 좀 장가 보내야 되니까 이 방송에서 공개 구원 좀 하라. 그 공개 구원하려면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성형전이에요? 네. 그럼 저희가 묘사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일단 키가 187이고요. 아. 네.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장난 아니지. 정말 와. 목욕탕 같이 가봤어요? 네? 목욕탕 같이 가봤어요?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제가 그래요? 위축될 것 같아서. 문신 있나요? 뭐 여러 가지로. 일단 뭐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정다운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목구비가 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칭찬입니다. 진짜 다 눈, 코, 입이 다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단합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우리 저기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스텝이니까요. 이분 혹시라도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의 좋은 교회가 함께한다는 의미, 또 준하의 교회가 한다는 의미로 요 유튜브 방송까지도 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호흡 주고요. 저 마무리 정리하러 올게요.